지난 주일이 교회력상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왕국주일이었습니다. 그 왕국주일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교회력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세 개로 다 쓰여요. 이름이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상으로는,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무슨 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절기라고도 표현을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 절의 기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절기와 교회력상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 절기는 다릅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달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이 교회력의 출발이에요. 왜? 대림절이 뭡니까?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학수고대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게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하시는 거죠. 대림절의 교회력의 색깔, 강단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톨을 보라색으로 바꿨고, 여기 강단 스톨도 바꿨고, 오늘은 여기 초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게 대림절 초입니다. 대림절 초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원래 보라색 4개와 가운데 있는 흰색은 뭘 상징할까요? 성탄절의 색깔이에요. 성탄절에. 저거는 성탄절에 불을 켤 거거든요. 근데 보라색 4개의 초를 켜던 거에서 성탄절 초를 갖다 놓는 것으로 바뀌고 변화되더니,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지내기 위해서 색깔도 좀 바꿔보자. 어떻게?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색깔로. 그래서 오늘은 찐 보라 색깔 하나에 켰고, 다음 주엔 2개를 켜는데 조금 더 흐려진 보라색 초 2개, 그 다음에 조금 더 흐려지고, 그 다음 조금 더 흐려져서 결국은 성탄절 아침에는 5개 불을 다 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탄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죠. 불을 하나씩 켤 때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초콜릿 먹어가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원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돼서 대림절 4주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한 다음에 내년도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기념하여 주현절, 주님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주현절, 에피파니예요. 이게 1월 6일이에요. 그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을 지나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기 성령강림절이 계속되고, 지난 주일이 성령강림절의 마지막 왕국주일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교회력을 선포하고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임내 기원을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 대림절 첫 주일. 교회력이 선포될 때마다 그게 그냥 역사 속에 있는 한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모으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자. 주님에게 포커스 온해서 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분께 영광 드려지는. 그래서 교회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매년 오는 대림절,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매년 새로운 대림절, 새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택한 겁니다.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바디를 형성하는 그 골간, 그 근간이 뼈잖아요. 뼈에 대한 중요성들은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아로 있을 때, 막 형성될 때 한 11주 정도가 되면 800여 개의 조각뼈들이 구성이 된답니다. 태아가. 그러다가 10개월 동안 그 뼈들이 계속 자라면서 연결된대요. 붙어요. 그래서 출생 당시에는 약 450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다 보면 몇 개까지로 귀결이 되냐면 206개입니다. 206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206개. 여러분,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가? 과학이 발달되고 났더니 뼈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뼈에. 다만 뼈를 태우면 알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하고 나면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장이 돼서 그저 살이 다 썩고 남아있는 뼈, 아니 우리 국방부의 유해발굴단이라고 있어요.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엄청나게 치열했던 그 전장에 매년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 전사한 국군 장병 선배들의 유해를 발굴해냅니다. 그 해자가 뼈 해자예요. 그러니까 유해, 유골 같은 뜻인데 국방부 유골 발굴단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해 발굴단. 그렇게 해서 계속 찾아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사자가 있는 가족들의 DNA를 지금도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취해서.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70년이 지나고 했는데 그게 되나? 뼈만 나오면 늘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게 DNA만 추출되는 게 아니라 그 뼈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정보도 수없이 많이 얻을 수가 있대요. 놀라워요. 그 뼈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뼈에 새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어떠했는가도 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뼈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온 타임캡슐과 같다. 뼈 속에서 살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피도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피를 보존하는 그 기술들이 또 계속 개발은 되고 있으나 피 속에서는, DNA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뼈 속에서는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이게 뼈 얘기인데 이 놀라운 뼈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방에 멸망하지 않고 3번에 걸쳐 공격받고 멸망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BC 605년에 1차 침공,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 그때 붙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유명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차 침공, BC 597년,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오늘 이 에스겔입니다. 세 번째는 BC 586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왕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예언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예언의 주 무대는 바벨론이었고 그 예언의 주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던 역할을 하던 에스겔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게 오늘 37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기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이 골짜기는 특정한 어느 지명이 아닙니다. 가끔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달라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큰 포도를 채취하고 했던 그 골짜기. 에스골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인다면 그냥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골짜기라는 거죠. 거기로 갔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다 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 현명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저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2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 대언했을 때 뼈들이 연결되어 육체가 되고, 2번째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친절하게도 10장까지가 이 스토리인데 10절까지가 이 스토리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요렇게 보여준 환상과 이 체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그게 11절부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이 환상과 체험에 명확한 해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 민족. 너희가 다 망했다고 하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미 이사야를 통해 얘기했잖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했잖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지만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그대로 일어날 거다. 네가 체험한 게 그 사건이야. 너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잖니 나에게. 뼈들이 붙었잖아. 살이 덮였잖아. 피부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엄청난 군대가 된 환상, 그 체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취됐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다 멸망한 다음에 나라를 잃고 망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70년 있다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오더니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회복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라. 잊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성취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스겔을 통하여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절망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게 했던 게 1차적 의미라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처럼 소망 없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바짝 마른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1도 할 수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낼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았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어땠는가? 1절 2절에 나와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주 많았다. 뼈가 요렇게 한 무더기 아니고 그 골짜기를 다 뒤엎고 또 남았다. 그 정도로 많았다. 둘째, 그 뼈들이 다 말랐다. 1,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 2절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첫째, 뼈가 대단히 많았다.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죽었고 대부분이 절망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한 일부가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절망의 상황이 그냥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두 번째, 아주 말라 있었다. 죽은 지 오래된 겁니다.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누구라도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보니까 그 뼈가 골짜기 바닥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뼈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있는 게 뼈입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에 다 그 칼과 창에 죽은 사람들 시신이 널려 있는데 그들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비참한 거죠. 살을 누가 뜯어먹었습니까? 짐승들이 와, 들짐승들이 와 살을 뜯어먹고 까마귀가 와, 독수리가 와 시신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남은 게 뼈예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망했다, 그렇죠? 끝났다, 끝이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끝,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아, 너는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들을 살려내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두 개의 무기를 줍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는 생기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그 마른 뼈에게 가서 전하라, 대언하라, 선포하라, 그 말인데,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역 성경의 강점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따옴표가 나와요. 따옴표가. 그래서 이제 아주 명확해져요. 헷갈릴 수 없어요. 4절 말씀을 띄워봐 주세요. 4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큰 따옴표로 했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전할 내용을 작은 따옴표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너희 마른 뼈들아, 중간 작은 따옴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6절 넣어주세요. 저 마지막에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친절하죠. 저 작은 따옴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멘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은 영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난 지식, 엄청난 정보, 요즘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 몇 글자만 치기만 하면요, 궁금한 게 거기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내 머릿속에도 깊은 공부를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 학식이, 그 학문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후회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뭘요? 자녀들을 기를 때 1번이 말씀이 아니었고 신앙이 아니었고 1번이 공부였거든. 그러니까 공부해라. 주일에도 학원 가면 교회는 빠져도 되고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안 했던 신앙생활을 무슨 수로 대학 가서 열심히 합니까? 안 됩니다. 점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근데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래서 뭐요? 거기 신앙이 없으면, 거기 말씀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공부가, 지식이, 수많은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시기를 놓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부모들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물론 다시 기도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 공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판사, 검사, 의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 자녀의 삶이 우리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작은 따옴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게 9절 10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선포될 때 거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방법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또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포되어 들려진 말씀, 내가 읽어서 가슴에 새긴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끔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덮어놓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생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여러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죠. 개역개정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은 이건 과거의 책을 기록해 놓은, 과거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요동치고 우리의 영이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위대한 문학도 나왔고요, 이 말씀의 기반 위에서 위대한 예술작품도 나왔고요, 이 말씀에서 천문학도 나왔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온 예술작품들이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지언정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게 나온 문학작품들이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지만 그 문학작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작품, 문학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한 손에 붙잡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에스겔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했더니 뼈들이 다 조각조각 붙고 거기 힘줄이 달라붙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어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하게는 됐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불어넣은 게 뭐예요? 생기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5절과 9절 두 군데를 읽읍시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9절 말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저 9절에도 작은 따옴표가 있죠. 그 부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여기 쓰인 생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있고 원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기, 영어 성경에는 the breath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오고 창세기 2장에 하나 나오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누구에게서 나온 기운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운이에요. 에스겔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에스겔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겐 그런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 생기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더니 그 생기가 그 뼈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육체가 된 거기 전부 들어가더니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생기 그러면 살아있는 기운 맞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려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기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생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운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살려야 하는 거예요.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단양에서 매포중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5월 달에 단양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 충주댐이 완공되어지고 그래서 수몰지구가 돼가지고 전부 집단 이주를 하는 바람에 그 중학교도 3학년 5월 달에 거기서 마치지 못하고 단양중학교, 신단양으로 이전한 단양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이 제천 단양 이쪽이 좀 터프해요. 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청주 와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 우리 단양에서 온 친구들끼리 다 그랬어요. 이 남자 애들이 좀 여성스럽고 뭐 귀여워 안 귀여워, 맨날 귀여워 안 귀여워 뭐. 그리고 이게 잠깐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늘 우리 중학교 동창들끼리 그런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위쪽 북쪽 지방은 조금
세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매포중학교도 그랬는데 단양중학교 가니까 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그 터프함에다가 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을. 중학교 3학년인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누군가가 하나 시작이 돼서 노래를 부르면 주변에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뭐 15야 밝은 둥근 다리 중3인데 중3인데 그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는 거예요. 매포중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양중학교 가니까 그걸 부르는데 추임새들을 중간에서 넣는데 그 추임새가 뭔지 아세요? 추임새가 그 노래가 계속 연결될 때마다 추임새를 넣어요. 살리고 중3 아이들이요. 중3 아이들이. 근데 하나같이 그 노래하는 대열에 탁 참여해가지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살리고를 외치는데 전 처음에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저랑 코드가 맞았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살리고가. 근데 나중에 제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은 다음에 요 살리고는 저 노래할 때 흥을 돋우는 추임새만이 아니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추임새가 돼야 된다. 분위기도 살리고 기운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 이게 기운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겐 이미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나에게 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기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 스텝으로 그 생기가 살려내는 기운으로 가야 합니다. 살려내는 기운.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좀 기괴하긴 했지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의 핵심 키워드 2개는 말씀이고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살려내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 되려면 한 손에는 말씀 잡고 한 손에는 생기를 잡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살리고로. 옆 사람 기운도 살려주고 옆 사람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동역자의 마음도 살려주고. 야, 우울이 뭐야? 난 우울을 몰라. 우울이 어딨어? 야,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여러분 그 생기가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생기로 대언했더니 그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냈더니 그들이 오합지졸이었더라. 이름은 안 맞죠? 살려냈더니 그들이 군대였다. 군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군대. 그렇죠? 군인은 언제든지 승리를 목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는 죽음이에요. 늘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군기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셋째, 군대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 군기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군인다워야 돼요. 군인으로서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병으로서의 기운. 그 군기에 군대가 가지고 있는 촘촘한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조의 방법이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있는 그 공간을 질서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군대의 질서, 이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그게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우리로 말하면 동역자. 여러분 군대 조직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신뢰 위에 함께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릴 때 전우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 셋째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 다 군인이에요. 영적으로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군기가 있죠? 질서가 있을 겁니다. 동역자들끼리 전우회가 있어야 해요. 서로를 위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죽이는 거 말고.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죽이는 거, 김 빠지게 만들고 사기 떨어지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살살 긁어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그냥 막 이 군대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평불만, 사기 떨어뜨리는 일, 죽이는 일,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쪽 한편에는 죽이고 가지마 하지마.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 또 막 그냥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다. 이창호 장로님 성지순례 안 갔다니까. 에? 어쩜 그런 말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야 돼요. 경각심이. 우리는 늘 살리는 존재인데, 이게 은연중에 누군가 김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니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군대가 됐다니까요. 군대가. 우리 다 십자가 군병들인데 군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나와 함께 영적 전투에 참전하여 내 등 뒤를 봐줄 나의 전우,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전우. 여러분, 이 전우회가 있을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생기, 그리고 군대. 그렇죠. 말씀과 생기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들고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살려내려고. 우리 지금 주변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살려낼 때 그들 또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왕골,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말씀에는 안 넣었지만 제목에, 사실은 제가 이 제목 하기 전에 원래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이거를 쓰려고 그랬어요. 요 에스겔 골짜기의 일 가운데 세 번역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저는 이 표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무슨 소리가 났대요? 요란한 소리. 뼈들이, 여러분, 뼈들이 탁 와서 붙으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 군대가 되는 뼈들이 붙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죠?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막 바작바작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가 아니고 수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소리, 요란한 소리인데, 이 요란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살아나는 소리.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은왕골 골짜기가, 우리 은왕골이 에스겔 골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전반부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고 후반부는 살아난 골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 은왕골에는 항상 에스겔 골짜기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늘 있는 골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은왕골에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요란한 소리. 예. 불평불만의 소리, 뭐 사람 이간질하는 소리, 기운 빠지는 소리, 김 빼는 소리, 하지마 소리, 가지마 소리, 그런 소리 말고 살려내는 소리. 여러분, 군대에는요, 그래서 언제나 복명복창도 하고요, 특히 저 해병대, 특공 이런 데는 내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해병대, 우리 해병 출신들이 있을 텐데, 임종빈 집사님 왔나? 우리 해병 출신들 이름을 딱 부르면 얘가 아니고 악이에요. 악. 여러분, 그 특공 부대원들 특공은 인원이 작아요.
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개 대대라고 해봐야 한 150명 이렇게 돼요. 그 150명, 160명 딱 세워놓고 제가 교육하러 올라가서 딱 장병들을 부를 때 그들이 으악 하는 소리가요, 제 몸에 전율, 소름, 전율이 쫙 일어요. 와, 그 기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60명이에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군기 있게 힘차게 화답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소리,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응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할렐루야. 요란한 소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군병이니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일사불란한 살아있는 조직, 군대보다 더 군대 같은 조직, 영적으로 플러스,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는 요란한 소리가 있다. 요란한 소리, 살려내는 소리, 살리고 추임새가 늘 붙는 은한골. 그래서 은한골에 갔더니 한 번 갔다 오니까 사실은 마른 뼈처럼 늘어져서 왔는데,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왔는데, 은한골에 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 같은, 하나님의 군사 같은 십자가 군병으로 군기 충전하여 왔다. 여러분, 이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 은한골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